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우리는 사무엘상 28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 다급한 나머지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았다는 사실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29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스라엘을 대한 벌인 전쟁에 참전하여 동족을 죽일 수도 없고 참전을 거부하여 자신을 보호해 주고 있는 아기스 왕의 신뢰를 잃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교활하게 거짓말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은 사울은 물론이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교활하게 거짓말을 한 다윗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으로서는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활하게 속였는데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누가 이상해져요? 하나님이 이상해지잖아요. 교활하여 속이는 사람 도와주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이상해져요. 그러므로 다윗이나 사울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든지 시종일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 다윗처럼 교활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다윗이 생각나서 마음 뜨끔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다윗이 그런 것을 보았고 그게 좋지 않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혹시 놀라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회개하며 시종일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실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선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교활함에 속아 넘어간 아기스 때문에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거짓말 잘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사람이 돼요? 사기꾼 목사밖에 안 되겠죠. 부디 다윗이 교활하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정치적으로 잘해서 위기에서 벗어났다, 우리도 그러자, 그건 지혜가 아니거든요. 다윗은 전쟁터를 떠나
가족들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거주하고 있는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전쟁에 참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동족을 안 죽여도 되고, 또 블레셋 왕 아기스가 스스로 너는 돌아가 있거라 라고 말을 해줌으로써 불신의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지요. 다윗이 전쟁을 따라 나아간 사흘 어간에 아말렉 군대가 다윗의 가족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을 공격했습니다. 시글락을 공격한 아말렉 군사들은 다윗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다윗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시글락을 공격한 것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흘여간에 돌아왔을 때 당면하게 된 상황과 그 상황을 해결하기까지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구성을 갖추어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이 당면했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위기의 상황을 또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지난번처럼 교활하게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벗어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대책을 세우는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는 블레셋 군대를 따라갔다가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직면했던 상황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이 전쟁을 따라간 사흘여간에 아말렉 군대가 다윗의 가족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가족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부인, 가족들 모두 다 사로잡아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시 살펴봅시다. 이 시글락을 공격한 아말렉 군사들은 다윗과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길래 다윗이 없는 틈을 교묘하게 알아내서 그렇게 공격하여 힘 안 들이고 붙잡아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관계에 있길래? 일찍이 다윗의 조상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괴롭게 한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아말렉 군대가 진군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편에서 공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사시대에는 이 아말렉 족속들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괴롭게 하였더랬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뭐라고 번역했나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파종한 때면이라는 말은 한 번이라는 말인가요? 여러 번이라는 말인가요? 여러 번. 파종할 때마다 그렇게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기도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명령을 따라 사울은 아말렉 군대를 쳐서 이기고 전리품을 얻어왔던 적이 있어요. 다윗도 오늘 이 30장,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 시글락에 머물던 중에 이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가서 공격했어요. 차기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땅 시글락에 거주하는 동안 어떻게 했다? 그들과 합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을 징벌하는 등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잘 준비했다 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남의 나라에 몸을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동안 앞으로 왕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며 아말렉 족속을 침략하여 그들을 징벌했던 것입니다. 27장이에요. 8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광야 생활하는 자기 조상들을 괴롭게 했던 그 아말렉 족속들에 대하여 마음에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차에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그들을 공격했었더랬습니다. 아마 이 일에 대하여 아말렉 족속들이 앙심을 좀 품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오랜 세월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자기 민족의 변방을 침략하여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차에 첩보원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는 블레셋 군대에 동참하였다. 그러면 어때요? 집이 텅텅 비어 있겠죠. 아녀자들 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공격의 정도가 어땠겠어요? 아무런 없이 살다가 갑자기 공격했을 때와 이미 며칠 전 다윗에게 공격을 당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공격의 정도가 어떠하겠어요? 좀 심하겠죠? 네, 심합니다. 그냥 가볍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심을 하고 찾아간 거니까요. 작심을 하고 찾아간 거니까요. 1절을 보세요.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좀 놔두고 가지. 불살라 버렸대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불살라 버렸으니까.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이 사실을 확인했던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많이 낙심했겠죠. 그리고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를 끓였겠죠. 엄청나게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왜 그랬나요? 5절 괄호 안에 글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과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자신의 가족들이 사로잡혀간 것을 안 다윗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작심을 하고 왔으니 그 공격이 가당찮았을 텐데 그 가당찮은 공격 앞에 다윗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던 것입니다.
겨우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벗어나 한시름을 놓고 기분 좋게 돌아오고 있었는데 돌아오고 보니 기가 막힐 상황을 직면하게 된 거죠. 그것뿐입니까?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장정들이 가족 잃은 슬픔을 참지 못하고 그 화풀이를 누구에게 해요? 다윗에게 하고 있어요. 6절을 보세요. 다윗의 가족만 붙잡아 간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가족까지 다 붙잡아 갔으니 다윗과 함께 참전했던 그들, 가족 잃은 화풀이를 누구에게 해요?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누구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네, 거기까지요. 여러분, 돌에 맞아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참 짓궂었어요. 윗동 1, 2마을이 있고 2, 2마을이 있는데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랫동네 교실이 따로 있고 윗동네 교실이 따로 있어요. 반이 이제 두 반인데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저희들이 베이비붐 세대니까 학생 숫자가 좀 많았습니다. 잘 지내면 어떨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무리 원인을 살펴도 살필 수가 없어요. 아랫동네 윗동네 싸움이 붙었어요. 서로 멀리 떨어져서 돌멩이를 던지며 싸우는데 누구도 맞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돌멩이 던지는데 맞을 것 생각하면 끔찍해요. 어디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라도 맞으면 터지잖아요. 그건 제 얘기고, 성경 속에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었다고요. 멍석마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이 가족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돌로 쳐서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거죠. 블레셋 군대를 따라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전했을 때 처한 상황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블레셋 군대를 따라서 참전했을 때 참전하자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되고, 그렇다고 참전 안 하자니 블레셋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 시글락에 거주할 수도 없고,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 비교해보면 어느 게 더 큰 위기일까요? 지금이 더 위기죠. 그때는 뭐 하나 포기하면 하나를 찾을 수 있지만 지금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위기를 사자성어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절체절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체절명이라는 말의 사전을 뒤져보니까 도저히 면할 길 없는 막다른 처지, 절체, 끊을 절, 몸체, 몸이 끊어지고 목숨이 끊어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를 절체절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당한 어떤 어려움보다 지금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였으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다윗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보다 더한 위기는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미 기름까지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2대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에게 기름까지 부음을 받았는데, 이런 다윗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십시다. 이런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오늘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 찾아오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세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고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장군 앞에 서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수시로 꼬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는커녕 여차하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기고 나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쯤에서 한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다. 다윗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당연하니까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이럴까? 라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도 그랬어요. 아니, 다윗은 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윗과 비슷한 그런 위기, 내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위기가 찾아왔다고 낙심하거나 부디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6절을 보시면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다고 하죠. 크게 다급하였다.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다급했어요. 그러나 다급한 마음은 일을 그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일을 그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그래, 날 죽여서 속이 시원하다면 죽여라 하고 죽음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얻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슨 일을 했나요? 7절 하나님께 여쭙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렀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에봇을 가지고 오라.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지만 이 에봇은 왕이 들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도 있었나 봅니다. 다윗이 이 에봇을 들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나요? 8절 내가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어떤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그래 잘 될 거야. 내가 해줄게. 따라가거라. 참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나님. 제가 며칠 전 우편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 우편물에 이제 담겨 있는 글이 어떤 글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는 무슨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세미나가 그런 세미나예요. 무슨 영성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는 비결. 아마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이런 응답을 받게 해주시는가 봅니다. 정말 그런 데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또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있다면 아마 거기는 사람이 넘쳐날 것 같아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어떤 전략을 세웠습니까? 9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뒤쫓아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의 첫 번째 세운 전략은 자, 우리 가자! 저들을 공격하여 다시 빼앗긴 것을 찾아오자! 라고 뒤쫓아가는데 몇 명이? 600명이 의기투합했어요. 그 600명이 정신없이 달려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쯤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매우 피곤해 있는 거예요. 불과 사흘 만에 그 아벡 전투 현장에서 돌아온 지가 사흘밖에 안 됐거든요. 아니, 돌아오는 기간이 사흘 걸렸어요. 돌아오자마자 그 일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600명 중에 200명 연세 드신 몇몇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뒤떨어진 자를 부솔 시내 곁에 머물게 했다고 그래요. 그게 몇 명인가요? 200명. 그러면 전쟁에 참전할 사람 몇 명? 400명. 아말렉 군대가 얼마나 쳐들어왔을지는 모르지만 쳐들어온 그들을 제대로 잡으려면 사람 숫자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누구라면? 사람이라면. 그 지휘자가 사람이라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200명을 재촉해서 야, 가족들 안 찾고 싶어? 가자! 그 200명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보태서 가려고 하지 한 사람이라도 빼고 가려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기에 머물러 하고 400명만 데리고 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을 인하여 뭘 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누구 때문에 용기를 얻었어요? 군인들 숫자 때문에 용기를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도 갈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거꾸로 400명이 피곤했더라면 400명을 남겨두고 200명을 데리고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군대 숫자 때문에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숫자를, 군대의 숫자에 의지하지 않고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600명에서 200명을 뺀 400명만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과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위하여 아벡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과 싸울 거냐 아니면 전쟁에 참전을 안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앞에 놓고 다윗은 어떤 술수를 썼나요? 교활한 거짓말이라는 술수를 동원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나요? 교활한 거짓말이 아니라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불과 사흘 전에는 교활하게 자기 머리를 굴려서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고민했었는데 이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는 머리 굴릴래야? 머리를 굴려볼래야? 굴릴 게 없으니까, 황당하니까, 답답하니까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 그래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좋아요. 더 좋으려면 처음부터 그랬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교활하게 거짓말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라도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었고, 그래서 피곤해하는 200명의 군사를 남겨두고 힘이 있어 넘치는 400명만 데리고 전쟁에 참전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활하게 거짓말로 머리를 굴릴 때는 마음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마음이 복잡해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마음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그냥 달려갈 수 있었고 200명이 나 피곤해서 못 가겠어 하고 쓰러져도 그거 200명 떼놓고 미련 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와 자신의 머리를 의지했을 때 차이를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뒤 문맥에서 왜 이런 차이를 두었을까요? 왜 이것을 차이 나는 이것을 저자가 기록했을까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같이, 아니 다윗보다 더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우리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삶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생각지 못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우리 마음은 복잡해지고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머리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은 모르겠지만 승리의 길로는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예배를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이 종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몸이 좋지 못하여 강단에 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아내와 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강단에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머리를 의지할 때는 이럴까 저럴까 복잡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일일 때나 큰 일일 때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직면한 과제들을 잘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소중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